오후 예배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다니엘의 환상. 자, 우리가 1절부터 이 다니엘이 이제 그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았고 그것의 대략을 진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환상 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하늘의 네 바람 또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다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사람, 나라를 말하는 거고 바람은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다에서 네 짐승이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대부분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두 짐승이 서로 합세해가지고 이제 더 큰 왕의 조종을, 용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무엘 상하가 끝나면 한 몇 주 정도 다른 거 좀 하다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에스겔, 다니엘 이 내용 안에는 이 묵시 문학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또 이렇게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렵게 설명들을 해놨는데 그 어려운 설명들을 우리가 지금 다 하나하나 파헤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도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는데 첫째 짐승이 나와요.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림도 한번 이렇게 해놨어요. 사자 모양, 사자는 아니에요. 사자 모양이라 그랬고, 또 사람처럼 걸어 다닌다고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요. 자, 결국 이 네 짐승은 나라,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인 사자 모양을 하는 이 짐승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바벨론이 주전 여기에 보면 606년부터 538년까지 장악을 했던 나라 바벨론.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 바벨론, 세계가 바벨론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강력한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강력한 힘으로 정복해 가는 그런 나라.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느부갓네살 회심 사건도 있고 또 그래서 바벨론이 좀 인도주의적인 제국으로 또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둘째 짐승이 둘째 짐승은 곰과 같다 그랬어요. 곰. 그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 이빨에 이 갈빗대가 3개 있고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자, 이 둘째 짐승은 메대와 바사를 말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이제 장악할 나라가 메대 바사예요. 자, 여기는 이제 주전 538년부터 331년 요 시간대를 장악했던 나라, 바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빗대 세력에는 나중에 이제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 애굽, 리디아 지역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을 또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있지만 지나놓고 우리는 이제 지났어요. 이미 지났어요. 근데 다니엘 시대에는 다니엘에게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나라가 일어나고 서서 결국 어떻게 할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결국 믿는 백성들을 힘들게 할 거다.
준비해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미 지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 역사를 했던 거예요. 셋째 짐승이 나오죠. 머리가 4개 달린 표범과 같은 짐승을 하고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머리 4이 있으면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머리 4개가 있는 표범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나타냈어요. 표범은 신속한 기동력이 있잖아요. 탁월한 지능과 지식이 있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바로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헬라는 우리가 아는데도 알렉산더 대왕이 단기간에 많은 영토를 확보한 왕이 됐고 헬라 제국이 됐어요. 주전 331년부터 168년 이 기간 동안 지배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빨리 단명을 하죠. 빨리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넷째 짐승이 나와요. 이 넷째 짐승은 어떤 모양이 없어요. 넷째 짐승은 그냥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발랐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예. 이전 새 짐승과는 다른, 새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가 이제 이렇게 무섭게 또 힘들게 할 거다. 근데 이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냐 하면은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이제 이렇게 그냥 어떤 동물을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건데, 이 로마는 주전 168년부터 주후 AD 476년까지 로마 제국으로 승승장구했던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영토를 점령하고 1000년이 넘는 세월을 통치합니다. 여러분들 10뿔이 나오잖아요. 10뿔. 뿔을 하면 힘을 상징하는 거고 또 어떤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셌어요. 그 뿔에는 사람의 눈과 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눈과 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로 사람들을 엄청 이끌어 가고 유혹하고 말로 군림하고 지배하고 하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열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이에요. 다 여러분들 7, 6, 다 상징, 12 다 상징인데, 7은 예를 들면 어떤 완전수, 12도 어떤 완전수를 상징하는 거, 열은 만수를 말하면 만, 찰수, 꽉 찬 수, 열천, 이거는 찬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뭐 이렇게 군대를 나타낼 때 열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천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이 많아져서 이제 천이 되는 거니까 그런 숫자들의 제일 많은 상태,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뿔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또 어려운 환난과 고난의 때가 올 거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로마가 이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올 때가 이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또 핍박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가진 성도들이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로마 제국의
이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무섭게 이런저런 단어들을 들어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로마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 다니엘 2장에 있는 그 신상 환상과 여기 7장에 있는 이 환상이 동일한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금은 어느 나라고 은은 어느 나라고 그 큰 신상에서의 환상, 결국은 이제 밑에 발로 내려갈수록 거기가 어디였어요? 로마였어요. 로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선지자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와 싸워 이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5절부터 끝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환상에 대한 해석. 근데 특별히 이제 넷째 짐승, 이 로마에 대한 해석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게 1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의 내용에서 보면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게 지금 넷째 짐승 로마가 장악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는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죠. 성도를 괴롭게 하죠. 또 모든 때와 법을 고쳐서 자기네들이 좋은 식으로 해 나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을 그 손에 붙임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그만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많은 선진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예. 근데 왜 마지막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한 때는 한 때가 1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두 때는 2년이죠. 반 때는 6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때, 두 때, 반 때를 합하면 몇 년이 되냐?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저걸 달수로 말하면 42달이 되는 거예요. 달수로 42달, 연수로는 3년 6개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계시록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계시록 볼 때도 한번 보겠지만은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 42달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정한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년 6개월이라고 해서 꼭 3년 반을 얘기한 건 아니고 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일정한 기간,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서만 저들이 권세를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거고 이 한때 두때 반때 이 안에서만 로마가 활개를 쳤던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도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 초대교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다니엘의 말씀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들 신약이 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한때, 두때, 반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 안에서만 저들이 활동하는 거지 저들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절대 약화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라는 말씀을 듣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네 짐승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할 만한 짐승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하기 힘들죠.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늘에 열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줘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애초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면서 이제 26조도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이 눈처럼 희다. 또 머리털은 양털 같다. 자, 그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는 불이 강처럼 흐른다. 이런 내용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없고 그 하나님의 보좌는 변함없고 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순결, 거룩, 진리는 절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퇴화되거나 변색되지 않고 이거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모습이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또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와 능력이 엄밀하게 실행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도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서 모서던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더라 했잖아요. 근데 이 책이 무슨 책이겠어요? 하늘의 생명책이겠죠. 자,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많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이 네 짐승에게 많은 핍박을 받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비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녀들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4절에 보좌가 열리면서 짐승이 죽임을 아까 그 짐승들이 있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의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죠.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결국은 중간이 힘들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의 내용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 아까 9절 이하부터는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국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도들이 그의 나라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데 그 누림이 어쩐다?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걸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지금도 2025년도에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핍박과 또 지금 수많은 여러 나라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영혼들이 그게 보여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결국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너는 지극히 높은 이 성도의 대접을 받으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국은 이 땅에 우리가 저런 시선 없이 그냥 약삭빠르게 내 유리한 곳에만 붙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짐승이 장악한 이 세상, 그래서 짐승의 방법과 원리로 살아가야 성공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짐승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인자에게 속한,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온전히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구원과 영광 가운데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고난 없이 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얻게 하시지.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이끌고 가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내 짐승의 무서운 나라들, 왕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워진가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여주시면서 또 보이도록 하면서 섭리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여러분들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거고 저 영원한 나라를 그걸 통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보게 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 앞에 넘어지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